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물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네 영혼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냐, 네 신앙이 현주소가 어디냐,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양우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너의 신앙이, 너의 지금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물으실까? 범죄한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자아가 상실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 피해 살려고 하게 되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다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돈, 명예, 권력,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더 억울한 게 뭡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려.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제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패밀리 안에서의 삶 속에서 그 바삐, 그냥 엄마라는 존재를 있고 아빠라는 존재를 있고,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난가. 벤 브레스틱락이라는 사람의 그 책을 하나 썼는데, 혼자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주 이게 뭐 베스트셀러인데, 대중 속의 고독,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문득 외로움을,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누군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밀어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너는 언제나 고독하게 시달린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가 됐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행복.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꼭 결혼해야 되냐? 결혼해서 또 딸린 식구 생기면 그거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 혼자 살자. 또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냐? 아이 낳으면 야, 이거 참 짐스럽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불행하고
딸린 무엇인가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철저하게 나 위주로 나의 사랑만을,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나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외모,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면,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좀 달라. 그래서 이게 뭐 청소년기 때들 보면 대부분 막 우리 선욱이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에 이렇게 만족을 느낀다든가, 또 이렇게 막 몸짱을 만들잖아요. 몸짱을 만들어서 또 하고,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남성들이 합니다. 남성들이 하면서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리도 만들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 그 자기 애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애에. 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그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를 보고 야, 난 널 사랑한다 이러고 빠진 것이 이제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자기 만족, 자기 애에서 되어지는 정신질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인격적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유아기 때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를 관심을 갖고 있다가 청소년기까지도 자기 위해서 관심이 있죠. 뭐 여드름 하나만 나도 바깥에 안 나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자신을 사랑하던 이 자기애가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또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좀 청년기가 되면 이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신을 당한다든가 버림을 받게 되면, 부모에게 고통을 겪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애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겠다. 별거 소용없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뭐 패션, 또 미용, 여러 군데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남성들도 미용을 많이 하고 또 이 패션에 또 요리에 아주 예쁜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참 예쁜 남자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참 여자 같은 남자들 그렇게 많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격 장애가 갖게 되면 메시아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돕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굉장한 정신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고로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그 동기 유발이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돕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돕는 거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나르시시즘의 그 장애, 이 인격 장애를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면 내가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게 스스로 나는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겨요. 첫째, 주목받기를 좋아합니다. 주목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도 꾸며내고 아주 주목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주목을 못 받으면 굉장히 막 거기서 어떤 이 콤플렉스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고하고 싶어 합니다. 남을 충고하고 싶죠.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고를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자신의 뭐 줄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과대 망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 자기가 뭐 어떻다 이렇게 좀 과대망상. 그다음에 특정 집단과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안 어울려요. 그래서 특정 집단, 그러니까 조금 우리는 좀 엘리트다, 뭐 이런 쪽으로 어울리죠.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경쟁심이 강합니다. 항상 맨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작은 비난도 견디지 못합니다.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뭐 분노하고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르시즘의 그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겠냐 하면서 항상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부부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너 아니면 내가 왜 이러겠니? 이러면서 아주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열 번째, 무언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담배 중독이라든가, 뭐 노름 중독이라든가, 뭔가 이 중독에 빠져 있죠. 아주 철저하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장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 이 종말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 비방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들면 급하게 그 자기를 화를 드러내고 아주 그 사회적인 그런 인간관계성을 잘 갖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행복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인데 바울은 너희들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빌립보 그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참 나는 두 사이에 끼어 있다. 하나는 죽음에 지금 주님 앞으로 가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죽음이 오히려 나는 좋다. 죽음이 나에겐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이 죽음과 또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 그 갈래길에서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건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정말 자기 육신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막 너무 힘들 때는 그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여기 살고 싶어.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매를 때리다가 39, 40을 안 합니다. 40대 때리면 천이 든다고 39 하면 다시 또 하나 이러면서 매를 때린 것을 그렇게 참 5번이나 맞았다. 3번은 태창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있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자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살았어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형통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형통하고 예수님 만나서 막 출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고난의 길만 간 거예요. 고난의 길.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싶고 지도자들도 뭐 좀 사역자들도 예수 때문에 어떻게 좀 높은 데 평가받으려고 하고 이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후부터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옥에 갇히지요. 굶주렸죠. 헐벗었지요. 욕먹었지요. 매를 맞았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정말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천국 가면 이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그 천국은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사느니 빨리 나가 주님 안으로 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고통스럽게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목사님이 참 그 코로나에 걸려서 뭐 참 아주 위급해서 이 명성교에서 1억이 넘는 돈을 비용을 들여갖고 그 비행기로 이제 그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을 해서 참 아주 급하게 수습을 했지만 돌아가셨어요. 자기 자식들을 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선교하는데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이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어려움을 자원해서 스스로 한다는 거지. 그게 자유 아닙니까? 스스로 하는 게. 그 스스로 내가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분이 코비드 19에 걸려서 그 고통을 겪는데 참 그 교회도 참 대단하죠. 교회가 그분을 데리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랬다는 것이 너무 참 감격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러니 주님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죽게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어,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바울이 아마 그 감옥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이 있도다. 이 찬송 불렀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마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이거 여기에 우리가 한번 자원해서 스스로 내가 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 보고 싶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새벽기도 하나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새벽기도 하나도. 이거 하나도 힘들어 지쳐. 참 1년의 행사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정말로 이 바울처럼 주님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고난을 겪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생기는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자기 애라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난 다르다는 거죠. 나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엘리트적으로 살고 나는 좀 나를 위한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거는 광신도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현대 사회와 너무 뒤떨어진 그런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풍성하고 풍부하고 참 말도 잘하고 뭐 모양도 잘 내고 실력도 갖추고 모든 걸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현대인과, 지금 이 바울이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주어진 이 편지를 우리들에게 공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는 항상 우리는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갖게 되지만, 남을 위해서 살 때 스스로 그 남을 위해서 살 때 그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 이 고통 속에서 이 바울은 기쁨을 가졌어요. 거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남에게 훨씬 더 유익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잠깐이에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하면 행복하냐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남을 위해서 살면서 행복한 거를 저는 윤활을 통해서도 느끼고 이 성장하는 걸 보고 느낍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 때 우리 김소연 전도사도 허대원 전도사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다 또 우리 선욱이 모든 것을 내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태우도 요만한 게 지금은 이제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막 바람이 불더라고요. 너무 커갖고. 그 정도로 이게 성장한 그 모습들. 그게 행복이죠, 그게. 그게 행복이지 다른 게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 여인이 갖다 준 조개 껍질. 그걸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행복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대가가 뭐였어요? 고난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누구를 막 이렇게 좀 케어해주고 막 일로 오세요. 그리고 전화하고 한 2달만 하고 나는데도 거기에 어떤 결과가 없다. 그럼 아주 참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게 변하지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남은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그게 기쁜 거라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확신한다. 오늘 타인의 진보를 위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나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히 그 천국 가서 평안히 쉬기를 원하지만,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혼자서 기도하는데, 이걸 깨달으면 너가 남은 삶을 행복이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사는 것이 사는 이유를 알았어. 사는 이유. 그전에는 사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남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 사도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남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애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살면서 상처받고 내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신당하고 정죄할 때,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쁩니까? 이젠 다시 안 한다. 아유, 속상해. 난 상처받았어.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그거는 내가 남보다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 70인명을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와서 돌아가고 기뻐갖고, 주님, 우리가 가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귀신도 떨떠이다 막 이러면서 병을 고쳤나이다 그러고 막 기뻐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쁨인 것이지 능력을 행하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고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데 내가 거기에 정말 가면 행복하고 거기가 진실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기쁨이 여러분들 뭐냐?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다. 너희들이 성숙해져 가는 게 정말 기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 보십시오. 이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또
그 남을 위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만 하랴. 그래도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누군가를 좀 위해서 한번 내가 쓰임을 받아보자. 이렇게 헌신할 때의 그 기쁨을 우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기쁨이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그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지참금을 여자 집에다가 주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은 다 소로 주는데 예쁠수록 소를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자랑이는 소를 몇 마리 받아야 될까? 이렇게 그 예쁠수록 소를 많이 주는데 뭐 대부분이 소를 뭐 2마리, 1마리, 이렇게 3마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추장아들이 그 한 여자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좀 생긴 것이 못생겼고 노처녀였다는 거예요. 예쁜 처녀도 많은데 노처녀에게 지참금을 소 7마리를 줬답니다. 소 7마리. 못생긴 여자 노처녀를 소 7마리를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사건 때문에 좀 우리 추장아들이 좀 모자란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런데 그 첫째 날 이 신부가 그 추장아들한테 당신은 어째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나이 든 처녀를 이렇게 지참금 소 7마리나 주면서 날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추장아들이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난 보지 못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소가 10마리 있으면 10마리를 갖고 내가 당신을 얻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신부가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자존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말씨도 달라지고 맵씨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 추장아들이 추장이 됐을 때 그 부족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해요. 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좀 지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피 한 방울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나를 그 자존감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다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값을 치르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 구원의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나의 자랑이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귀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선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니, 근데 선욱이한테만 또 다 내 자랑이 선욱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자랑은 이것이다. 자식 자랑이나 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못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벽 기도가 30명 만드는데 이거를 내가 나서야겠다. 이러고 그 주님과 함께 조금 내가 뭐 피곤하면 어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참 많이 피곤했죠. 군대에서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군인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무를 쓰면 비몽사몽간에 차가 그냥 지나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얻어 터지고, 예? 그 얻어 맞을 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새벽 기도 때문에 맞은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막 이렇게 그런 그 만족함을
그런 데서 얻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다시는 내 가나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 새벽 기도했는데 왜 날 때리게 만들어요? 저놈들은 벼락이나 쳐서 죽이지.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더라.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내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았다. 나의 삶에 사는 이유가 무언가를. 여러분들, 이 내가 앞으로 살 이유가 이제 우린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얻을 터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나만을 사랑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서 살 것이냐. 여러분들,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하나 합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대가 김민경 전도사님이 크게 찬양을 한번 해주십시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어리석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위하여 음식 만들고 나 위하여 몸짱 만들고 나 위하여 피부 관리하며 미용하며 요리하며 운동하며 취미를 가지며 전부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며 자기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데 앞장을 섰던 그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모든 것들을 배선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서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생명이 있으니 이 살아있는 이 동안만큼이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그 순간 내 삶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편안해서 편리해서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에 내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배당 주시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이 말세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며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나날의 삶을 살기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강령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